추수감사절이 이제 끝이 나고 이제 또 성탄을 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의 오심을 또 고대하는 대림절을 또 보내게 될 터인데, 자, 오늘 감정 다루기 시리즈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리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움. 여러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 저리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움. 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감정을 우리 안에 주셨을까? 아마도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가지 그리움에 눈물 지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줄 압니다. 살다 보면은 정말 가슴 사무치게 무언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예전 섬기던 교회에서 아르헨티나 선교를 갔었는데요. 모든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날 시내 관광을 하면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느 골목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느낌을 이렇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7, 80년대로 돌아간 초등학교 그 어린 시절 뒷골목으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정말 70년대, 80년대 그 찬바람 불던 그 뒷골목 같았어요. 갑자기 가슴이 멎는 것 같아서 정말 표현 못할 그런 그리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그리운 시절, 그리고 그리운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처럼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변했고 너무 변질됐어요. 진짜 나로부터 너무 변했고 타락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가면,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가면, 너무나 많은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하도 많은 가면들을 쓰고 너무 오래 그 가면을 쓰다 보니까 그 가면이 정말 나인 줄 알고 나도 모를 정도의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워하죠. 단지 가장 그 순수했을 때, 그 초등학교 때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을 그때의 그 모습을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온전하고 완전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셨을 때 그 태고적 모습, 그 타락 이전의 아담과 같은 모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무언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나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전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되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리워하게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원 전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만드셨을 때의 나의 모습, 그때의 나를 사모하게 했다. 그때의 나의 모습을 그리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명한 심리학자 칼 로저스 박사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 사람입니다. 33년 동안 심리 치료사의 자리에 앉아서 문제를 가진 수천 명의 내담자를 만나고 난 후에 쓴 책이 진정한 사람 되기라는 책입니다. Unbecoming a Person 이라는 책, 진정한 사람 되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 내담자들의 경험을 따라가 보면 매번 같은 질문이 떠오르는 것 같다. 각 개인이 불평하는 문제들, 학업, 배우자, 고용주, 기괴한 행동, 두려움. 그런데 그런 감정 이면에 그들이 한 가지 중점적으로 찾고 있는 것이 있다. 모두가 마음 밑바닥에서 나는 참으로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는 참으로 누구인가? 저는 나의 참된 나의 모습, 참된 자신이
참된 자신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이 추구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란 결국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참 나를 발견해가는 과정, 그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리움이 많은 사람, 뭔가 자꾸 그리워하는 사람, 별로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죠. 앞을 내다보고 계속 좀 달려나가야 될 사람이 과거에 매달려서 사는 것 같아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이 만약에 참 나, 진짜 나를 향한 그리움이라면 괜찮습니다. 많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좋은 것입니다. 이혜리 시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 철새는 그리움의 힘으로 날아간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리움 때문이에요. 진짜 나를 그리워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그리워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많이 그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나를 만드셨을 때 가지셨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여러분 그리워해야 합니다. 마음껏 진짜 나를 그리워해야 해요. 그리움은 그리다라는 말에서 나왔죠. 매일 참 나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정욕으로 깨진 나에서 최초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성이 남긴 나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주신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왜 나에게 그리움을 주셨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워하는 나라는 것이 참 나가 아니라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나, 부모님이 원하는 나, 세상이 요구하는 나, 세상이 만든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종종 나답지 않다, 당신답지 않아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서글프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나, 내가 그리워해야 할 나가 아니라 세상이 만든 누군가가 기대하는 가공의 나, 조작된 나라는 사실. 참 나를 찾는 일은 여러분 우리 평생의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하나님이 그리워하는 그 참 나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 나오죠. 그리고 이기는 자,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은혜를 주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에덴을 연상시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 아담을 떠올리는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처음 사람이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버렸던 곳, 하나님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면 나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첫사랑, 나도 그립지만 우리 하나님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날 하나님의 시계는 멈춰버렸죠. 인간은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끊임없이 복낙원, 낙원을 회복하기를 그리워하십니다. 아담과 나누었던, 나와 나누었던 그 아름다운 교제,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리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그리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나를 그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리움은 진짜 나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시그널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도전해 볼까요? 진짜 나를 그리워합시다. 진짜 나를 그리워합시다. 진짜 나를. 우리 배우자 서로 배우라는 거 아닙니까? 배우자로서 서로 진짜 나를 그려줘야 됩니다. 당신의 모습은 이거야. 그리움을 왜 주셨는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움이라는 것, 본질적으로 그리움은 이 땅 가운데서는 채워질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른 감정들은요, 이렇게 저렇게 채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유일하게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이 땅에서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 없고 채울래야 채울 수 없는 감정이 그리움입니다. 그리운 금강산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다녀와 보니 그 그리움이 채워지던가요? 금강산은 더 이상 그때 금강산이 아니고 나도 그때 내가 아닙니다. 우리 어릴 시절 우리 학창 시절에 있었던 피천득의 인연이라는 수필 있죠? 저자가 어릴 적 보았던 아사코라는 여자아이를 그리워하면서 현해탄을 2번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 다시 그 아사코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피천득은 이렇게 말하죠.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참 이 글귀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번 더 만나보면 그리움이 채워질까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서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리우면 그냥 그리움 그대로 간직해야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움은 이 땅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란 흘러가는 강물처럼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지는 물은, 지금 담근 물은 예전에 그 물이 아닌 것이죠. 오직 그 그리움이 채워지고 그 그리움이 만족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그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그리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천국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보상, 그것은 그리움에 대한 만족이다. 그리움에 대한 만족. 그렇게 그리워하던 것들을 체험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만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헤어지고 맙니다. 오직 천국에서 그 그리운 가족들,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으로 말이죠. 그때 우리의 모든 그리움은 완전히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움이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심겨져 있습니다. 연어가 죽을 때가 되면 회귀 본능으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가듯이 인간 안에는 원래 있던 곳, 원래 있었던 곳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그 DNA가 박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영원적 존재라는 겁니다. 살다가 우리 곁을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슬프다 이겠지만 슬프다는 감정과 함께 번져가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으니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감정이에요. 100년 1000년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떠나버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의 sim카드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이 땅의 고향이 아닌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하죠. 우리가 가진 그리움의 근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그리워하고 있는 것은 나도 알지 못했지만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그리움은 천국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그리움은 우리의 본향을 향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요, 바로 이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없는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가져보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고 싶은 마음이 그리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팔을 하나 잃은 사람은 잃은 팔을 그리워합니다. 두 팔이 다 있는 사람이 팔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시적인 부족에서부터 최첨단 과학 문명 속에 사는 도시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관념이 없었던 문화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에 대한 관념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없는 신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신은 없는데도 신에 대한 관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없는 것을 그토록 오랫동안 그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한한 대상으로 채울 수 없는 이 빈 공간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누가 우리 인간 안에 이 동경을, 이 그리움을 심어 놓은 것일까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당신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을 심어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성경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애써 지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대로라면 우리가 천국에 대한 향수로,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어서 언제나 천국을 노래하고 천국을 매일매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에게 천국을 떠오르게 하는 그 모멘텀, 천국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그 무언가, 그 모델들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갑자기 여러분 그리움에 이렇게 젖게 되는 것은 무언가 동기가 있잖아요. 어떤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떤 사진을 보았을 때, 어떤 향기를 딱 맡게 되었을 때 우리가 추억에 잠기죠. 저는 이렇게 찬바람이 불고 이 식용유 냄새가 착 나면 추석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천국을 생각나게 하는 모멘텀들이 우리 주변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그리워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모델 하우스가 무엇이죠?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을 보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우리들이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가? 그 천국의 모델 하우스들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영이 태어난 곳, 우리의 영이 태어난 곳 본향을 그리워하며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 필그림인데 돌아갈 본향을 잊고 자꾸 이 고향에 머무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의 본향이 아니라 육신의 고향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땅의 것에 미쳐서 하늘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천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닭처럼 말이죠. 땅의 것만 분주해야 땅만 머리를 받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대한 그리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그리워하시는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되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모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성품이죠.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닮은 존재일수록 더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예전에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이트만 살고 있는 그런 도시에 홀로 사는 분들은 아시안 한 명만 만나도 반갑다고요. 기왕이면 한국 사람이면 더 반갑고, 그런데 고향이 같으면 더 반갑고, 같은 동네 살았으면 난리가 나죠. 더 닮았기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분명히 객관적으로 남의 아이보다 못생겼는데 더 예쁘게 보일까요? 발가락이 닮았다. 나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요? 우리를 그리워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같은 존재를 향한 그리움, 그 존재와 더불어 교제하고 싶은 그 그리움, 그 존재를 자녀로 삼고 더불어 살고 싶은 그리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란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에요. 나를 그리워하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그리워하던 내가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을 더 그리워해야 돼요. 서정주의 시처럼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더욱 주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애틋한 마음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를 정화시켜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우리가 1분 1초도 되돌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그리움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그리움은 오직 천국에서만 채워질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그리워했던 진짜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이 나를 훨씬 더 그리워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때의 내가 진짜 나입니다. 내게 그리움의 감정을 주신 것은 진짜 나를 그리워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나누던 진짜 나를 그리워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비록 천국의 모델들이 무너져가고 있지만, 나 역시 이 땅에 매여서 세상에 오염되어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나, 주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움은 기도입니다. 그리움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움은 회복입니다.